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분량이 꽤 되긴 하지만 4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받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7번째 로마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담아놓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재산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사는 동안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되고 열등감이 있고, 이게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서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오케이, 괜찮아요. 이 겨자씨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오늘 또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드시면서 인용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샘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실 텐데 그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 예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택함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날 때부터 주목해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사람인지를 뭘 보고 결정하셨냐면 믿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집 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택할 때도 어떤 자격, 조건, 어떤 율법의 행위,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오직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 하나.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인용이 됐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요, 그의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역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신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 30년, 많은 분들은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이 참 독특한 게,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믿어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내 노력, 내 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믿음의 훈련으로 계속 초청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을 써보도록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한 것이 없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행위나, 그렇죠?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개념하고 은혜의 개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음을 절대로 행위와 연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내세울 조건도 인정받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자꾸 내 행위, 내가 어떤 의롭게 살았던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살았던 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 믿음과 은혜의 원칙을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은 무기와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데 전쟁의 맨 그 군대 앞에 여호사밧이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성가대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지금 전쟁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 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들것에 매달아 왔던, 그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는 살려야 되겠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으니 그 친구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사람이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그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능히 이루시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셨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들이 진짜 믿어지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건요, 어떤 행동, 어떤 조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 염려, 조급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또는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큰 상을 받게 됐을 때 사람들은 흔히 고백하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진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버림받고 병들었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신 것보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거를 하나님은 보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람에게 더욱더 감동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그 전도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강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좋아요. 다 너무 도전이 되고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 두 분이 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선언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의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목사님,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계속 성공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했던 거, 또 본인이 뛰어났던 거. 하여튼간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도전은 됐어요.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은혜가 됐냐면, 오히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때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더 제 가슴을 막 휘어파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실패 가운데도 일어나셨던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구나. 엄청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꿈 한번 꾸고요, 그가 치는 대가지불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실패와 실패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었다 그랬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모든 순간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요셉은 미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알기는 다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냐면 이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 가져가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사람도 돈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더 주세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뭘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 계속 죄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거를 수긍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습니까? 너희는 돈을 가져와라. 너희는 1000번 기도를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믿어지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 뻔뻔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무너졌지만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해 주시기를,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믿어지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게 더 정상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전라남북도를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금방 믿어지나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입장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고 있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더 정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보여줄 땅이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읽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라. 하나님, 어디로요? 그냥 떠나.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야. 아니, 좀 말씀해 주셔야 내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 여러분, 절대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믿었으니까. 진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괜히 택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믿었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 같구나, 부러워만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이제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적용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가 되게 하시려고. 자,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23,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 하나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믿음의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 어느 날 뒤뜰에서 5살짜리
그 아이가 이렇게 노는데 선교사님이 5살짜리 아이가 뒷뜰에서 노는데 굉장히 다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 아들에게 다급하지만 굉장히 침착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돌아봤겠죠. 너 조용히 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선교사님 아빠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부터 조용히 엎드려. 근데 5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리고 아이가 엎드려요. 그리고 너 아빠한테 지금부터 기어와. 천천히 기어와. 이 아이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기어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아들 일어나. 아빠한테 빨리 뛰어. 그러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선교사님에게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노는 그 뒷뜰 큰 나무 위에 길이가 5m 정도 되는 큰 뱀이 아들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빠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만약에 한국 아이들 같으면 그 아빠가 뒤에서 아들 그랬으면 그리고 귀여워 그러면 아빠 안 가 이랬을 아이들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 아빠 선교사님이 참 침착하고 지혜로운 게 뱀이다 그랬으면 아이가 더 놀랬겠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허둥대다가 잘못하면 뱀에게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빠 선교사님이 조용히 엎드려 기어와 그리고 뛰어. 이 한마디 한마디 말에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반응했던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을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이 될 겁니다. 주님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는 거고. 지금은 기어. 그러면 기는 거고. 지금은 뛰어. 그러면 뛰는 거. 이제는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이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5년 전에 그 제주도의 예수전도단 그 열방대학에서 DTS를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DTS에는 간사님들이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위탁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우리 훈련생들을 섬겨주시는데 제가 참 그 간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베델교회에서 저의 생활비 전체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니까 이렇게 목회도 하고 정말 전임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은요 그냥 통장 하나 개설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뭐 어디로부터 월 얼마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그 통장에 누가 보내든지 돈이 들어오면 그냥 먹고 사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면 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시간에 그 통장 잔액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액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통장 잔액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그런
전적 위탁을 하신 간사님들이나 그분들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세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르고 이 믿음의 훈련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가 왕이 되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요셉이 꿈꾸고 나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어요. 훈련 기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가? 다른 사람들 보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지금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믿음의 훈련 기간이구나.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이시고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 하나 깨닫도록 주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굶어보는 훈련,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훈련, 주님을 위해 자존심 상하는 훈련, 주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훈련,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 훈련,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 훈련, 믿음의 11조를 드려보는 훈련,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 훈련을 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미뤄서는 안 돼요. 믿음의 훈련을 나중에 할게요. 아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당장 시작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믿음 없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인가? 이것만 점검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